오늘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 무화과를 먹었죠. 정말 한국에서 먹기 어려운 과일, 물론 흔하기는 해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사 먹지 않는데 참 저는 남달랐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지 않게 저는 한 주 내내 무화과를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신기했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오늘 그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죠. 참 시간이 가는 거 보면 그렇게 덥더니 여기 막 에어컨 안 틀었다고 막 우리 뜨거운 형제들이 막 덥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벌써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참 많이 쌀쌀합니다. 저는 1년 중에 이맘때를 참 좋아해요. 물론 이제 사심이 가득해서 제 생일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선선한 날씨하고 청명한 하늘 때문에 이 9월을 참 좋아합니다. 좀 더 지나면 이제 춥죠. 그런데 이맘때가 1년의 이맘때가 좋아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때이기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수학을 목전에 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을 목전에 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난 날 즈음에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저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나는 과연 내어드릴 열매를,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만한 것을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요맘때가 되면 누구나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게 마련일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지난주에 이제 한 형제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 가운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나누는 와중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와중에 제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만 또 제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에 온 성도들이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확신이 좀 들게 됐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이 말씀대로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하나님 백성들인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좀 위로를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데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강의해 나가기 때문에 제 마음에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한들 사도행전이 하는 말씀에 따라 저는 설교를 해야 되죠. 거기서 막 끌어다가 그 위로가 아닌데도 막 위로를 끌어다 넣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주제 설교를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위로면 위로, 감사면 감사, 뭐 회개면 회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당분간은 마지막일 텐데 사도행전도 일단 시작하면 거의 1년을 하게 될 겁니다. 28장이기 때문에 마태복음도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9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파격적인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평범한 일상을 살짝 뒤틀어요. 예수님이 굉장한 강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강사예요. 강사들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티칭을 시작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좋은 강사들은 한 3분, 요 3분 안에 사람들의 이목을 쫙 끌어와 가지고 다 이렇게 집중해서 듣게 만드는 능력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 이제 강사님들이 많은데 무슨 얘기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마음을 열게도 하고 각자의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이 평범한 일상을 살짝 뒤틀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쫙 끌어들이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글로 보니까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는 말로 비유를 시작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우리야 이 비유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 그냥 그게 뭐가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듣자마자 속으로 다, 아니 세상에 그런 바보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을 시작하자마자 바보 아니야? 세상에 그런 바보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바보가 바보 얘기하나 보다. 그러고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집에 있는 분도 있지만 은근히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조금 있는데도 뭐 이렇게 덩굴도 이렇게 따로 묶어주고 이렇게 또 거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손이 많이 가기는 하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이 단위 면적당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고부가가치 식물인데 무화과 나무는 번식력이 뛰어나서 아무데나 갖다 놔도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시죠? 한번 PPT 한번 볼게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준비가 됐죠? 이렇게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무화과 나무는 그냥 심어놓으면 저기서 열매 떨어지면 또 거기서 막 자라고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잘 자라요. 잘 자라고 아무데나 놔도 잘 자라요. 그런데 이런 무화과 나무를 그 귀한 포도원에 심었다는 말이죠. 세상에 누가 한 평이라도 아껴가지고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스럽게 돌봐야 되는 귀한 포도원에 굳이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흔한 무화과 나무를 심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안 끝나죠.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와서 그 포도원에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이 비유가 굉장히 파격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그냥 들으면 와서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아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못 맺었나 보네.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율법을 누구나 아는 이 유대 땅에서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 우리가 새날 할 때 제가 레위기를 설명을 했었는데요. 19장 23절 25절에 율법이 있어요. 따로 이 과수에 대한, 과일 나무에 대한 이 율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첫 3년은 이 열매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열매들이 뭐 제대로 익든지 안 익든지 어쨌든 그냥 떨어지게 되겠죠. 열매가 연다면 떨어져도 못 따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3년 동안은. 4년째는 모든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 열매들을 그냥 바닥에 떨궈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수입만큼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열매를 열어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열매를 구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에 온 거예요. 이제 내가 먹으려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포도원에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는 때는 5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5년 동안, 5년 만에 와서 열매를 구하는데 그만큼 기다려줬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와서 뭐라고 해요?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 동안 왔는데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년째 와서 열매를 못 구한 게 아니라 5년째, 6년째, 몇 년째 못 구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이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열매를 잘 맺고 아무데나 놔도 잘 자라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7년 동안 열매를 전혀 못 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혀 못 내고 있다. 여기까지 들은 유대인들은 막 이렇게 탄식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막 이러고, 우리는 이제 예배 시작하고 말씀 들으면 예배 전까지 찬송가 하다가 예배 말씀 시작하면 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영접을 막 하러 가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또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 문화권을 좀 벗어나면, 이 동양 문화권을 좀 벗어나면 가만히 안 듣습니다. 누가 말을 하면 막 이래요. 탄식을 하고 막 어떤 데 신나면은 막 그 말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 신나면 막 일어나서 막 춤도 추고 막 소리도 내고 이래요. 유대인들도 막 들으면서 막 뭔 바보가 있나 이러면서 듣고 있다가 7년째 아무것도 못 얻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왜냐면 그 나무 이제 지금 썩을 나무라 이거죠. 세상에 이런 나무가 있나 이러면서 막 자기들이 흥분을 한 거예요. 막 탄식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탄식하던 유대인들은
포도원 주인이 마침내 포도원 지기에게 뭐라고 합니까? 7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는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려라. 어찌하여 이 아까운 포도원 땅가. 세상에 7년 동안 아무것도 못 맺는데 차라리 포도나무 몇 그루 더 심어라. 그 아까운 한 떼기라도 그 아까운 땅을 낭비하고, 또 포도에게 가는, 건조한 땅에서 포도에게 가는 그 한 방울의 수분이라도 너무 아깝다, 왜 그걸 낭비하느냐라고 포도원지기에게 말했을 때, 그러면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막 흥분하다가, 그래 이제라도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게 해야지, 늦었지만 막 이렇게 하면서 다행이다, 막 이제 고구마가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유주얼 서스펙트 그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정말 반전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세상의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보다 더 바보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원 주인도 바보예요. 유대인들이 다 흥분할 정도로 바보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더 바보라는 거예요. 이게 반전입니다. 이게 진짜 덤앤더머도 아니고, 주인이 이제 찍어서 불쏘시개로나 써버리자, 이거 찍어가지고 불쏘시개로 불 때는데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도나무 지기도 아닌, 이 무화과 나무 지기도 아닌 포도나무 지기가, 그러니까 이 지금 포도원 지기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지킬 의무는 없는 사람입니다. 포도를 잘 돌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뜯어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금년만, 올해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나무 주변을 괭이로 두루 깊이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철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고서 막 뜯어 말려요, 포도원 지기가. 그러니까 바보와 더 바보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비유에 앞서서, 이 얘기가 두 이야기의 사이에 있는데요, 이 비유에 앞서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앞서서 전하시고, 이 비유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안식일에 귀신이 들려서 앓다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 분명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 분명해요.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과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포도나무만이 아니라 당신의 포도원에 이방인이요 무화과 나무와도 같은 우리를 심어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바보스러워서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조차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 그러니까 누구나 바보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이거를 두 음절로 뭐라고 합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수인 7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러니까 딱 7년을 못 맺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수인 7로 예수님이 일부러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이 완전수인 7이 의미하듯이 오랫동안 열매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완전히 제 멋대로, 완전히 열매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완전히 제 멋대로 죄만 짓고 살아왔던 제 삶이 떠올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저는 이 무화과를 묵상하면서 은혜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마땅히 찍혀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버림을 받아도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은 어째서인지 하나님과 제 사이에 서서 저를 변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온몸으로 막죠. 온몸으로 막으면서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그렇게 변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가요 1년만, 금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요,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참 놀랍죠.
1년만, 금년만 더 참아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하는데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린 다 알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입니다. 금년만 참아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은 그 금년에, 그 1년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마땅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찍혀서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이 찍혀서 음부에 던져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1년만 참아주십시오 하는 말은 올해 1년 동안 내가 널 지켜보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결국에 한 번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는 영원히 포도원에 거하게 될 거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더 와닿겠죠.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찬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번 따라해. 한 번 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 말씀을 여러분 한 주 동안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한번 되뇌 보세요. 정말 이게 수시로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올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 된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근거했다는 이 진리가 이 9월, 10월 추수할 때를 앞두고 그 삶으로 뾰족하게 내어드릴 열매가 없어서 근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오셔서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오셔서 찾으시는 무화과 열매는 무엇이냐? 이 무화과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삶의 터전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여기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절제라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맺어지는 열매, 그 인격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사랑의 터 위에 무화과 나무가 생명을 얻었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맺어지는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인격의 열매와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두 개의 열매를 찾으시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성품의 열매가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아주 공격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있긴 하고, 어쩌다가 그런 어떤 정말 공격적인 그런 방법으로 예수를 받았는데도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요나서에서 보면 요나가 막 정말 무성의하게 복음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러나 이런 일은 거의 드뭅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교회 가자고 했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맺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먹을 것도 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힘들 때 있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서 맺은 열매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생기고 그 말을 듣게 된 거죠. 이 열매 없이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마치 나무의 수액이 열매에 전해지듯이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찾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한번 PPT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에게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내 생명의 면류관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저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삶에 청년들보다는 제가 길게 살았고 어른들보다는 너무 짧게 살았죠. 그러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삶의 소망과 기쁨,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은 오직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드릴 무화과 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 맺게 해주신 여러분들이라는 최고의 선물이자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 같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열매 맺어 가도록, 삶의 인격에 그리고 또 생명으로 열매 맺어 가도록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자신의 생명을 거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하시고야 말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해볼까? 좀 해보다가 아우 너는 진짜 싹이 노랗다, 너는 안 되겠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진지하게 시작하신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이 열매 맺도록 만들고야 말겠다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서 여러분의 포도원에서 절대로 그 포도원 밖으로 쫓겨나가거나 아니면 베어내어지지 않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심은 본문 8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단어로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두루 파고라는 단어하고 걸음을 줄이니 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을 하세요. 왜? 열매를 맺도록. 나무 주위를 두루 판다는 것은 곡괭이로 그 나무 주위에 딱딱하게 굳은 땅을 막 뒤집어 엎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좀 이해가 갈지 모르는데 두루 막 곡괭이로 깊이 파는 거예요. 파가지고 땅을 다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무 뿌리가 땅의 수분과 영양분을 잘 빨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뒤집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휘두르는 곡괭이가 날아드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던, 우리가 디디고 있다고 생각했던 삶의 터전이 흔들흔들 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가정에서 막 속을 썩이고, 우리가 가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미국 영미문화권은 내가족주의잖아요. 그래서 막 가정 전부라고 막 발을 대고 있는데 가정이 막 흔들흔들거려. 가정이 속을 썩이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몸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면 그동안 내가 스스로 포도원에 내가 와서 내가 스스로 뿌리 내리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부심들, 크게 그래도 내가 모난 데 없이 주변 돌아보면 다 뭐 거기서 거기로 살고 별거 볼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크게 모난 거 없이 나름대로 잘 지내왔다고 믿어왔던 그 성품의 미천이 그대로 드러나요. 다 만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형제님 할 때는 다 좋아 보이죠. 다 웃는 얼굴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다 좋아 보이죠. 그러나 삶이 통째로 그 기반이 흔들흔들 거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인격의 미천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막 자기 숨겨놨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기꾼 기질이 있던 야곱에게 더한 사기꾼인 라반을 붙여주신 하나님. 정말 야곱은 그 이름 뜻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더한 라반을 붙여줘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20년 동안 야곱이 개고생을 하죠.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그리고 저같이 은근히 남성 우월주의적이고 굉장히,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더 그랬는데, 그리고 저는 정말 제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제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을 저와는 비교도 안 되게 뛰어난 여성 리더 밑에서 정말 철저하게 무시당하면서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정말 개박살 났습니다. 그냥 박살이 아니라 개박살. 매일 스트레스 받고 매일 죽을 것 같고 매일 관두고 싶고.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죠? 선교사는 안 그럴 것 같죠? 하나님 거기다 뭐라,
그때는 막 난 왜 그런지 모르고 죽을 것 같고 막 진짜 내가 다 들이받고 난 나간다. 매일 이 생각하는데 근데 나를 주저앉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여기 보내셨는데 그러면서 막 이를 뿌드득 들면서 막 죽겠다. 난 나갈 거야. 막 이렇게 뭐 한국에서는 우리 선교사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주시고 기도하는데 정작 나는 거기서 내 승질을 못 이겨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박살이 납니다. 매일매일 곡괭이가 날아오고 매일매일 막 땅이 막 뒤집어지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할 때는 예 안녕하세요 하면서 포장했던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다 막 집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우리 가족들은 다 알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와 저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곡괭이를 휘두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곡괭이를 휘두르고 계시고 그 곡괭이질이 날아올 때야 비로소 우리는 비로소 꼿꼿하던 목이 숙여져서 탄식처럼 기도의 숨통을 트게 됩니다. 나무가 공기와 물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땅이 뒤집혀서 그렇게 되도록 되는 것처럼 우리도 비로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목을 숙여서 꼿꼿하던 내가 이 주산말로 내가 낸데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살았던 내가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고개가 숙여서 어떻게 해요 하고 탄식처럼 숨을 드디어 영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말랐던 눈에 눈물이 흘러서 부드러운 토양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신 예수님은 두루 파신 땅에 걸음을 주시는데요. 자, 우리 걸음이라고 그러면 대번 우리는 화학 비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 비료가 떠오르는데 아니 고대 이스라엘에 무슨 화학 비료가 있어요? 무슨 질소 비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돼지 똥이나 소똥이나 닭똥이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염소똥이나 양똥은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거 모아서 걸음으로 쓸 수가 없어요. 동글동글한 토끼똥 같이 생겼는데 그걸로 걸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걸음을 준다고 할 때 그 걸음은 다름 아니라 뭐냐면 땅을 두루 팔 때 얻어지는 그동안 나무가 떨군 잎사귀. 아까 무화과 나무 봤죠? 그 메마른 땅에서 잎사귀가 얼마나 화려하고 크게 쭉쭉 뻗는지 몰라요. 그 잎사귀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열매는 못 맺었어도 잎사귀들이 이제 한 해 한 해 열매를 못 맺고 때가 되면 막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먹을 수 없는 잘못 맺은 이런 쭉정이 같은 그런 열매들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쌓이고 썩어서 만들어진 부엽토가 바로 걸음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까만 부엽토를 두루 파놓은 흙과 섞어서 나무에 이렇게 덮어주는 나무 주변에 덮어주는 것을 우리가 기운을 북돋아준다 이런 말 할 때 쓰는 북주기, 북돋아주기가 여기서 온 거예요. 이건 사과나무인데 지금 땅이 두둑하게 올라왔죠.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게 땅을 파서 부엽토로 그 위를 덮어준 겁니다. 이걸 북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포도원에 심어주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 삶에 이토록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리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릴 날이 이렇게 많은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 포도원에 심어주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라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겪는 아픔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힘든 사람은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조금 이제 성경 말씀으로 조금 이제 밖에서 외부자의 입장으로 보면서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은 드리죠. 목사로서 그렇게 말씀은 드리죠. 그렇지만 저 역시 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이렇게 고통을 허용하시는지 말문이 막힐 때가 많고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수시로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 막 하나님과 따지다가 나중에는 나 기도 안 할 겁니다. 이 기도하면 뭐하냐고. 나는 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하면 뭐하냐고 삐져가지고 하면 일주일씩 막 이렇게 기도를 안 할 때도 있어요. 안 할 거라고 하면 뭐하냐고. 해도 아프고 해도 돌아가시는데 뭐로 하냐고 막 승질내고 소리 지다 나오 제풀에 지쳐가지고 막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제가 아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몸부림을 치면서
화려한 잎사귀와 같은 별것도 아닌데,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 화려한 내가 자랑하는 그런 자랑할 만한 어떤 잎사귀들이 떨어질 때, 땅에 뚝뚝 떨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 없이 거둔, 내 노력으로 거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뭐 그만큼 했으니까 거뒀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없이 거둔 세상적인 성취와 성공의 열매들이 땅에 뚝뚝 떨어졌을 때 나는 정말 재수도 더럽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숱하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재수도 더럽게 없다고 생각했고, 인생이 완전히 꼬였다, 이번 생은 망했다, 글러먹었다 생각했던, 도무지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납득도 안 갔던 것들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악한 날들이, 악한 일들이, 꼬였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선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선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스러운데, 제가 여러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지만 크게 여러분 다 알만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입시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도 고등학교 동창들을, 또 요새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게 되는데 세종시에 많대요, 은근히. 그래서 한 사람 만나니까 또 막 이렇게 해서 연락이 되고 그래서 만나는데, 제가 잊어버렸던, 저는 이 입시 실패가 너무 쓰고 아파서 고등학교 시절이 거의 삭제가 됐습니다. 너무 아프면 그 기간이 이제 삭제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그 들어보면 제가 공부를 꽤 잘했어요. 진짜입니다.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근데 입시를 실패했죠. 입시를, 물론 뭐 그게 입시 실패한 거냐 이러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꽤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입시를 실패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부산에서 온 사모를 못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점심도 못 먹겠죠.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예요. 제가 부산이라는 동네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산으로 가면서, 부산에 내가 왜 갔지?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왔구나.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모를 못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청빙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 멤버들은 저를 못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세종나비교회는 여기 없을 거예요. 정말이죠? 제가 청빙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거기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에 가서 마치 날개가 꺾인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잘 날고, 이제 내가 바람만 확 불어오면 한번 멋있게 한번 그 호랑이에게 날개를 한번 달아준 것처럼 날아보자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생각하고 있다가 정말 날개를 꺾인 것 같은 심정으로 보냈던 그 3년의 시간, 인천에 3년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도 오늘도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제 마음에는 내 백성들을 위로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 대서서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지치고 아프던 말든, 인생은 어차피 다 힘든 거니까 엄살하지 말고 응석 부리지 말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힘들어. 사는 거 원래 다 힘든 거야. 좀 정신 차리고 응석 부리지 말고 힘들다고 그만하고 좀 일어나 봐 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그래서 예수 믿는데 한 번 살다 죽을 건데 왜 이렇게 사냐고 꾸짖고 일어나서 여러분 다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곳으로 나가가지고 싸우라고. 왜 울고 있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뭐 울고 있으면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닥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계속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일들도 많고, 참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 있는 힘들이 없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앉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위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제 인천에 3년을 없었으면 절대로 내 입에서 위로라는 말은 안 나갔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장담합니다. 제 선교사가 된 후에, 되기 이전과 된 후에도 한 번도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원래 인생은 힘든 거야, 예수 믿는 거는 원래 힘들어라는 말은 숱하게 했지만 단 한 번도 위로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공감이 되고 안타깝고 눈물이 나고 위로가 돼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3년 동안. 여러분, 인생의 상처들, 그리고 안타까운 실수들, 실패의 순간들, 수치와 아픔, 그리고 헛된 욕망의 찌꺼기들을 모아서
오히려 우리가 흘린 거, 남이 흘린 거 아니고 우리가 떨군 거예요. 그 찌꺼기들을 모아서 오히려 우리 인생을 북돋아주는 걸음으로 사용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유를 하면서 남긴 기록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내가 사기당해서 땅을 잘못 살았는데 그게 그쪽이 갑자기 재개발이 돼가지고 땅값이 폭등해가지고 와 진짜 몇 배의 수익을 거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한국교회에서 간증이라고 하면 이런 간증이 많고 이 말씀도 그럴 때 아주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데 그 진짜 오해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 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겪는 우리 인생의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고난들이 합력해서 함께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다 재수없는 일이었고 짜증나는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고 왜 그런지 모르겠고 예수 믿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로서의 성품과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가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앞에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면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데 미래를 알면 못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산 것은 죽지 않고 산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산 거예요. 안 보이고 몰랐으니까 하루하루 꾸역꾸역 오다 보니까 온 거지. 너 앞으로 10년 후에 너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쓰러지게 될 거야. 고생 꽤나 할 걸? 가볼래? 이러면 저는 못 갑니다. 안 갈랍니다. 그냥 지금 데려가 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고생해온 것들 다 알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모르죠. 그렇지만 어려움 가운데 쏟아놓는 모든 오물들 그리고 감정의 찌꺼기들 그리고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하고 호통을 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면서 그렇게 몸부림하는 그런 순간들마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그거죠. 지금의 이 어려움들이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인데 정말로 그 하나 어떤 것도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조차 하나님은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끝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여러분을 북돋아서 마침내 이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에 참으로 부족한 저 같은 자를 열매 맺게 해주신 바보 같은 포도원 주인 하나님, 정말 바보 같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더 바보 같은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번 한 주에 참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 더 바보스럽게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더 바보스럽게 여러분을 세워주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처럼 바보보다 더 바보스럽게 생명의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을 양육하고 섬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 다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도록 하시겠지만 거기에 포도원 쥐기의 시종과 같은 역할로서 걸음 주라 그럼 걸음 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역할을 더 바보스럽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금년에도 그냥 두시는 은혜, 금년에도 그냥 두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매해 더욱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또한 생명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또 한 주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며 감사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